반갑지 않나 보네요.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방 정리하고 나왔니? 네, 여러분 오늘 또 지각할까봐 침대에 이불 그대로 두고 나온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방 정리 잘 하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방 정리를 안 하나 보네요. 엄마가 해주세요?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청소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아마 그때 이제 장신선 목사님께서 아마 고등부로 오셔서 대신 우리 또 설교를 전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제 우리 청소년 단기 선교 저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간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9박 10일 동안 이제 다녀오다 보니까 일정을 진행하고 와서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짐을 이제 방에 이제 놔두고 이제 정리를 하기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일단 짐을 일단 놔뒀습니다. 일단 놔두고 일단 먼저 쉬고 일어나서 이제 짐 정리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수학여행 같은 때 갔다 오면은 이제 그렇죠. 아무도 이해 못한다는 표정으로 자꾸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래서 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짐 정리를 하기에는 또 할 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짐은 좀 계속 그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짐이 놓여진 자리에 그대로 계속 있으면서 그 짐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할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야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짐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생각났을까요? 바로 이 광경을 우리 엄마가 봤으면은 무엇이라 얘기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여행이나 어떤 여행을 다녀와서 여러분들의 짐을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방에 그대로 두었다면, 혹은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치워라, 치워라. 혹은 또 아유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격하게 이제 아니오라고 도리도리 하는 거는 긍정이죠? 네,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방을 우리는 종종 돼지우리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깔끔하지 못한 것, 정리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깔끔하지 못하다, 지저분하다, 뭐 더럽다, 이런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깔끔하다와 깨끗하다는 것이 같은 단어, 우리가 정확하게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깔끔과 깨끗을 우리가 비슷한 용어로 사용합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깔끔하게 청결하게 유지하게 되면 그것이 깨끗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깨끗하다는 것은 얼룩이나 쓰레기 같이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어디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때도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난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또 설교를 잘 들었나, 제가 이제 다녀와서 피곤한 몸이지만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역시나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참 힘드셨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거룩은 무엇이었죠?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디서 막 들리는데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거룩은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백성들인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 자신이 지은 그
어떤 이제 뭐 물건도 있을 거고 동물도 있을 거고 나무들도 있을 거고 여러 많은 지어진 피조물들이 많죠. 그 피조물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그 피조물들과는 또 구별되도록,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당연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과 또 구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너희들은 피조물들과는 구별돼야 돼. 다른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돼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한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아니면 200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세의 때부터 혹은 그 이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부터 너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구별해 지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구별됨을 받은 존재로, 그 구별에 된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계속해서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모세의 때에도 출애굽의 시기에도 매번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구별돼야 돼, 구별돼야 돼, 구별돼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것 같죠. 아담도 보세요. 아담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딱 지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행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어기고 싶은 마음 조금씩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잘못된 길로 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그 모습을 보시고는 혼내요. 혼내면은 이제 혼이 나면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저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녁 7시부터 이제 학교 수업이 5시, 6시쯤 끝나면은 그때부터 저녁을 먹고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제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야 됐어요. 매일매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했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원을 간다고 빠지는 것도 없어요. 학원을 간다고 빠지는 것도 없고 학원을 가려면 토요일이나 주일에 갔어야 됐어요. 어쨌든 월화수목금은 학교에 10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친구들이랑 마음을 모아서 야, 오늘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은 날이야. 우리 함께 밖으로 나가지 않으렴 하면서 이제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PC방이나 이제 코인 노래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재밌게 놀았죠. 이제 다음 날 닥칠 일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김영환 밖으로 나와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선생님께 이제 혼났죠. 벌 서고 이제 혼나는 시간이 있었죠. 그러면 또 이제 며칠 동안은 야간 자율학습을 빠질 생각을 하지 않죠. 또 혼날 걸 아니까. 잠잠해지고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또 그 야간 자율학습이 주는 힘듦, 고통 나에게 다가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1학년 친구, 여기 검은색 패딩에 안경 낀 친구. 만일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성민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공감이 안 돼. 끄덕이네. 공감이 안 된다니까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우리 명훈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 대답을 원했어요. 이제 다음 날 또 혼나더라도 나는 오늘의 자유를 위해 즐거이 놀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간 자율학습은 학생인 당시의 저에게 맡겨진 일이죠. 임무죠.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벌을 받았죠. 분명히 그 순종하지 않으면 너 야간 자율학습 째면 혼난다라고 선생님이 경고를 했을 텐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불순종의 결과를 받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닮아서 나와 함께 세상의 사람들과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자신들의 약속과 맹세를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날리시고 한 번씩 회유하시기도 하시면서 책망도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죠. 또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았다가 다시 또 방향을 바꾸고, 또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가 다시 또 방향을 바꾸고. 이 모습들이 모세의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왕이 있었던 그 시기에도 그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던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이 날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나를 닮아서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지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성품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닮아야 할까? 어떤 것에서 우리가 어긋나고 있을까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이번 이 주제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만 떼어 읽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산 위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 중에 이 5장 1절에서 12절을 8가지 복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대상을 총 8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해당하는 대상들은 어떤 대상들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왜 하나님을 떠난 거죠?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애통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모습들, 이 모습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모습을 가지더라도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도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너에게도 나는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에 놓인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들도 타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며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렴. 그리고 이제 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타인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더욱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을 했지만 이 마음이 방처럼 정리정돈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내 마음이 조금 더러우니까 정리해야지.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때자국 같은 게 우리가 진흙 같은 것이 묻으면은 그 진흙 같은 것을 닦아내잖아요. 왜? 내 몸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오염물이 묻었어. 내 마음에 어떤 오염물이 묻었으니까 나는 그 오염물 묻은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염된 것을 제거해 버려야겠죠. 그 오염된 마음에서 오염된 것을 제거해야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청결, 너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뒤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범하는 죄는 어때요? 눈에 바로 보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럼 제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그거는 잘못이죠. 그 잘못이 눈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은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은 타인의 마음에 보이지 않아요. 타인의 생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할 때와 나쁜 생각을 할 때가 타인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며 어떠한 상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남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집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는 정말 착한 모습, 정말 좋은 친구로 살아가면서도 집에 혼자 있으면 막 성격이 180도 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만으로 간음하였다. 이미 그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 그에게는 행동하려고 했던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행동과 똑같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6장에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마음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선한 의도를 가진 자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유혹되어서 돈에 현혹되어서 다른 것들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앞세우는 사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돈이나 세상의 명예들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이런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들을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순결은 분명히, 청결은 분명히, 깨끗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서 오염된 것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오염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아까 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욕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미 나의 마음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며 행동해야지만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나는 오염된 상태로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에게 복 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그 죄를 범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믿고 이 우상도 믿으면은 하나님도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우상들도 나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복 받고 싶은 마음 이해할 수 있죠. 복을 준다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만이 유일한 신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복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모습들, 오염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우리의 그 오염되었던 마음이 잠깐 씻겨지더라도 다시 오염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 구별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히 음란, 우리 청소년 시기에 이 음란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성인용 영상을 접한 비율이 37.4%였다고 얘기해요. 특히 남학생 친구들만은 학교 이제 공학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이나 이제 수업 시간 외에 친구들끼리 음란한 매체물들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나눠보고 그러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없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음란한 것들에 빠지고 접하고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버린 세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보면 다 뭡니까? 남자 어른들이 이제 여자 학생들, 미성년자 학생들과 성매매해서 그 성매매 때문에 이제 잡힌 뭐 이런 뉴스들이 부직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꼭 그 남자 어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이 꼭 그 남자 어른들만의 문제일까요? 학생들에게 이미 이 음란한 삶의 모습, 그 미성년자 성매매 이런 활동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괜찮은 건가? 괜찮은 건가? 점점점 전해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되겠지. 라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음란한 광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뜨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음란에 대한 노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죄들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키라라고 명하신 존재들입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명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읽었던 말씀, 순결을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내게 그런 상황과 환경이 닥쳐왔을 때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 내가 그것을 생각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혹은 나 혼자 있을 때나 나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쉽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오염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 정결하다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저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유혹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그 유혹이 나에게서 떨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죄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그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의 세력을 펼쳐내지 못하도록 그 죄를 누르는 거예요. 그 죄가 역할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대로 거룩한 그 모습대로 순결을 지켜나가는, 그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